할렐루야! 고난주간 네 번째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이니만큼 남은 고난주간도 더욱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빌라도와 수많은 대중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의 무리는 부당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사형은 오직 로마의 재판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으로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셨지만 빌라도의 질문에는 조금 애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이 매우 정치적이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로마 정부는 특별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죄수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골라 사면시켜 주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9절부터 13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라바는 대중들의 선택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대중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이 탐탁치 않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대중들과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죄를 숨기려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중들 가운데서는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라바를 지지하느라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들 모두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집단 속에 숨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종종 우리 자신을 대중 속으로 집단 속으로 숨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직장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공동체 속으로 숨겨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단보다 먼저 우리 개인, 우리 각 사람을 더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중 속으로 숨는 것과 함께 빌라도의 모습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다, 도우려고 했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방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계십니까? 또 대중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에서 멀리 떨어지고 대중 속에서 숨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며 우리의 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